반갑습니다. 오늘은 서로 인사를 샬롬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샬롬 아시죠? 뒤에 앞에 계신 분들 샬롬, 샬롬, 샬롬. 예, 샬롬의 뜻이 빛을 다 갚은 상태, 그리고 전쟁에서 끝난 상태, 평안한 상태, 그것을 샬롬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샬롬의 평안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오늘은 여기로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이 말씀이 열리고 하늘이 열리고 말씀이 열리는 총회 대구신학 강의가 78강입니다. 78강. 우와, 많이 있습니다. 창세기 17장을 오늘 끝내고요. 18장을 들어가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선한 사마리아 비유가 말하고 싶은 것. 권사님, 선한 사마리아 비유가 어느 성경에 나올까요? 틀리셔도 상관없습니다. 모르겠으니까 괜찮습니다. 누가복음에 나옵니다. 누가복음. 잘 생각해 보세요. 누가는 유대인이 아닙니다. 그죠? 그러니까 유대인이 아니니까 이런 쪽에 더 관심이 있었습니다. 지금 누가 선한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사마리아인도 이방인처럼 취급하는 사마리아의 사람입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선한 사마리아의 비유는 신앙인만 아니라 불신앙이까지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제사장도 그냥 지나쳤고요. 레위인도 그냥 지나쳤는데 사마리아 사람이 이 강도당한 이웃을 싸매주고 고쳐주고 여관으로 이동하고 거기서 밤을 새도록 치료하고 또 돈을 더 주면서 돌아올 때까지 치료해달라고 당하는 사람이 이럴 수가 없다는 거죠. 일반적으로 선한 사마리아인은 곤란한 상황에 있는 사람을 도와주어야 한다는 윤리적인 관점에서 해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없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될 수도 있지만 이게 중요한 포인트는 아니에요. 예수님이 말하신 포인트는 이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과연 그렇게 단순한 뜻만 가지고 이 비유를 말씀하셨을까요? 그건 아니라는 거죠. 자,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에 담긴 풍성한 뜻을 오늘 같이 한번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요거 보이시죠? 유대 지도입니다. 여기가 유대 지방입니다. 예루살렘이 여기 있고요. 갈릴리가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갈릴리 호수 옆이 갈릴리 지방인데 유대에서 갈릴리로 가거나 갈릴리에서 유대로 오려면은 이렇게 반드시 사마리아를 통과하면은 짧게 단시간에 갈 수 있습니다. 근데 요 사마리아인들을 개처럼 취급했기 때문에 이렇게 통과를 잘 하지 않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자를 만나기 위해서 이렇게 통과해 가셨죠. 보통 이 사람들 어떻게 기동하는가 하면은 여기 요단강입니다. 이걸 건너서 우에서 이렇게 갑니다. 갈릴리에서 내려올 때도 이렇게 우에서 이렇게 내려옵니다. 그래서 길이 멀지만은 서로 상종을 안 하는 그런 같은 민족이지만은 원수지간에 되어버렸습니다.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사마리아와 유대의 관계를 정확하게 요 지도를 보시면서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자, 솔로몬 이주군 후에 이스라엘은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뉘게 됩니다.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은 협력하던 때도 있었지만 원수지간이었습니다. 대개는 갈등과 분쟁이 끊어지지 않았습니다. 자, 아시리아의 침략으로 북이스라엘은 망하였습니다. BC 722년에 망했습니다. 아시리아는 혼혈 정책을 사용해서 이스라엘이 반란하지 못하도록 하였습니다. 피를 섞어버렸습니다. 피를. 여러 민족을 이주시켜가지고 같이 피를 섞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사마리아의 사람들을 개처럼 취급했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망하고 혼혈하는 가정을 지켜보던 남유다는 북이스라엘을 경멸했습니다. 자기들이 하고 싶어 했는 것도 아니고 강제로 이렇게 돼버렸는 거죠. 그래도 경멸했습니다. 이후 남유다는 바벨론에 망하였습니다. BC 586년에 망했습니다. 70년 바벨론 포로 생활 끝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지으려 할 때 사마리아에 사는 혼혈 유대인들도 도와주려고 했습니다. 근데 거부했습니다. 순수하지 못하다고, 경건하지 못하다고, 혈통의 순수성을 지키지 못한 사마리아인들의 도움을 거부했습니다. 안 받겠다고 했습니다.
그 후에 사마리아인들은 거리심산에 자체적으로 성전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BC 128년에 사마리아를 쳐들어가서 성전을 파괴해버렸습니다. 사마리아인들은 이것을 복수할 기회를 찾다가 BC 주전 8년에 예루살렘 성전에 몰래 들어가서 죽은 사람의 뼈를 사방에 뿌려서 성전을 더럽게 했습니다. 120년이 지난 후에 복수를 했는 거죠. 예수님이 사역하기 바로 직전까지 사마리아와 유대는 서로 저주하고 싸웠습니다. 유대인은 사마리아인들을 개같이 여겼습니다. 상종하지 않았습니다. 서로 얼굴도 보지 않았습니다. 같이 있기를 거부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예수님은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뭘 이야기하셨다고 말씀하셨을까요? 이웃. 네 진정한 이웃이 누구냐 이걸 이야기하다가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송집사님이 진정한 이웃이 누구인지 이것을 보면서 한번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멘. 누가 진정한 이웃인지. 유대인이나 사마리아인들은 원을 중심으로 한 세계에 살았습니다. 한 세계에 살았습니다. 구분을 지었습니다. 원 중심에는 자기가 있습니다. 주변에 직계가족과 친척이 있고 가장 먼 자리에 자기들과 같은 민족인 유대인들과 유대교로 개정한 사람들이 원 안에 있었습니다. 원 밖에는 이방인들과 사마리아인들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이방인들보다 더 멸시 있는 사람들이 사마리아인입니다. 유대인들이. 그들은 이웃이 아니라 원수였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뜻은 예수님의 가르침과는 정면으로 반대되는 지금 행동을 하고 있는 거죠. 유대인들은. 그래서 예수님이 진정한 이웃이 누구냐고 말씀을 하시면서 선한 사마리아 비유를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10장에 나옵니다. 누가복음 10장. 그들은 이웃이라는 개념을 통해서 원수와 적을 구분했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이 이게 아니었어요. 누가 나의 이웃인가? 누가 여러분의 이웃인가 한번 판단해 보세요. 율법학자들의 이 질문은 사랑을 외치는 예수님에게는 크다란 도전이었습니다.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사실 이 질문은 오늘 이 시대에도 매우 중요한 질문입니다. 원수를 사랑하고 계십니까?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성품 그대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인정하시죠? 믿으시죠? 그러면은 그 사람은 하나님의 성품을 가진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을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사람 한 사람을 신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신입니다. 하나님처럼 사랑하라는 겁니다. 많은 기독교인이 인종적으로, 문화적으로, 종교적으로, 지역적, 정치적 편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한국 사회가 최고도에 올라 있습니다. 특히 지역적, 정치적 이런 편향성이 너무 극렬하게 지금 분리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도전적으로 질문하십니다. 누가 나의 이웃입니까? 누가 여러분의 이웃입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세우시는 나라의 경계선을 그을 때 엄격한 율법의 잣대를 따라 정한다면 이웃에 대한 개념, 우리 편에 대한 개념은 아주 제한적일 겁니다. 그러니까 이웃은 쉽게 말해서 우리 편 이렇게 편가르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건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이 선포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경계선은 율법이 정한 경계선, 종교적 전통이 정한 경계선을 넘었습니다. 과감히 깨뜨리시고 영역을 확장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방인이요 원수라고 여겼던 사마리아인을 통해서 전통적인 유대교의 경계선을 무너뜨리셨습니다. 원수를 사랑해야 된다는 거죠. 원수까지도 하나님의 나라의 새로운 영역을 확장하셨습니다. 독일의 신학자 융에는 이웃이야말로 하나님의 뜻을 읽어낼 수 있는 교과서라고 했습니다. 모든 사회는 경계선을 긋습니다. 경계선을 긋습니다. 우리도 경계선을 긋습니다. 정치적으로, 이념적으로 내하고 비슷한 사고를 가진 사람들 경계선을 긋습니다. 그것이 이웃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은 이웃이라는 관념주의의 경계와 장벽, 제한적인 정의를 세우고 싶어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이웃을 발견하기 위하여 문화적으로, 인종적으로, 종교적으로, 지역적, 정치적 경계를 횡단하라고 합니다. 뛰어넘으라고 합니다. 뛰어넘어야 되는데 우리는 지금 뛰어넘지 못하고 있는 거죠.
사실 초대 교회도 이러한 경계선을 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사람은 경계선을 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넘으라는 거죠. 이게 예수님 말씀이에요. 베드로는 이방인 고넬료의 집에 가기를 꺼렸습니다. 이게 잘 기억하시죠? 이방인과 같이 식사하다가 도망쳤습니다. 보수파 유대인이 온다는 소식에 주랭랑을 놓게 됐습니다. 같이 밥 먹는 것 자체를 유대인들은 싫어했습니다. 경멸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도 도망쳤습니다. 그러나 바울을 필두로 많은 그리스도인이 경계선을 뛰어넘어서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갔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경계선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우리의 이웃은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경계선이 없습니다. 그래서 원수까지도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복음서 저자 중에 누가복음 10장에 나온 요 비유가 10장에 나옵니다. 유독 문화와 인종과 성과 사회적 신분의 장벽 해소를 위해서 관심을 많이 기울였습니다. 왜냐하면 누가 자체가 이방인이에요. 헬라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덕중 교수는 이 비유에서 강조점을 분명히 사랑이겠지만 사랑입니다. 강조점은 그에 못지않은 강조점은 사회 계층 간의 갈등, 인종적인 편협성의 극복에 있다고 했습니다. 맞는 말씀입니다. 블룸버그 역시 그 비유를 통해서 종교적, 인종적 장벽에 상관없이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어야 한다고 하며 원수인 유대민족을 돌보는 사마리아인을 통해서 원수조차도 이웃이라는 교훈을 얻게 된다고 했습니다. 우리의 이웃은 원수까지도 우리의 이웃입니다. 신약학자 세르닌지는 이웃을 갖는 것과 이웃이 되어주는 것의 의미를 밝혔습니다. 내가 이웃을 갖는 것과 내가 이웃이 되어주는 것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아무도 이웃을 가질 수만 없습니다. 갖는 것만 이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웃을 가질 뿐만 아니라 우리 스스로가 그 사람들이 이웃이 되어줘야 된다는 거죠. 다른 사람과 이웃한다는 것은 쌍방통로와도 같습니다. 내가 이웃이 되어주는 게 우선입니다. 이 비유는 현재도 어떠한 형태로든 경계선을 끊임없이 세우는 교회와 기독교인들을 향하여 특히 한국 교인들을 위해서 경계선을 무너뜨리고 세상으로 나가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서는 사랑이 넘치는 것 같습니다. 실제 넘치지는 않더라도 그런 모양은 보입니다. 근데 교회 밖에 나가면요 사랑이 전혀 없는 교인들이 많습니다. 그 경계선을 무너뜨리라는 거죠. 자, 예수님은 이방인이요 원수라고 여겼던 사마리아인들을 통해서 전통적인 유대의 경계선을 무너뜨리고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영역을 확장하셨습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는 현재도 어떠한 형태로든 경계선을 끊임없이 세우는 교회, 특히 한국교회, 한국 기독교인들을 향하여 경계선을 무너뜨리고 세상으로 나가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세상으로 나가야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처럼 교회의 경계선을 무너뜨리고 세상으로 나가서 하나님 나라의 영역을 확장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면서 오늘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아멘. 자, 빨리 복습하고 지나갑니다. 17장 오늘 마칩니다. 제1절 아브람이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아브람이 이스마엘을 낳고 13년 동안 하나님이 나타나시지 않으셨습니다. 그 13년 만에 나타나셔서 하시는 말씀이 엘사다의 하나님이라고 본인을 소개하시고요.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걸으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행하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은 하나님 너는 완전하게 안 되더라도 내가 완전하게 해주겠다는 겁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걸어야 됩니다. 내 혼자 있는 거 절대는 아닙니다. 우리는 항상 포함되어 하나님 앞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3절 아브라함이 팍 엎드렸습니다. 얼굴 위에 떨어졌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13년 만에 나타나셨으니까 얼마나 기쁘기도 하고 또 어떤 면에서는 경외스럽기도 하고 두렵기도 하겠습니까? 몸을 팍 굽혔습니다. 5절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람이라 하지 말고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여러 민족의 아버지라는 뜻이 아브라함입니다. 이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이름을 바꿔주셨습니다. 이름을 바꿔주셨다는 의미는 이름 속에 언약을 심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어떤 언약? 여러 민족의 아비가 되겠다는 이름을
의미를, 언약을 이름 속에 숨겨놓으셨어요. 그래서 아브라함 부르면 여러 민족의 아비 기억하는 겁니다. 11절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또 언약을 숨겨놓으신 데가, 언약을 갖춰놓으신 데가 어딘가 하면 몸에다가 언약을 숨겨놓으셨습니다. 어디? 남자 성기 포피를 벤 그 자리에다가 언약을 숨겨놓으셨습니다. 무슨 언약? 가나안 땅을 주겠다는 언약을 여기다가 표시를 해놓으셨어요. 15절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내 사라는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 하나님께서는 사라에 대한 줄도 언약을 다시 한번 주시는 겁니다. 그만큼 2중 3중으로 언약을 하시는 거죠. 사라는 열국의 의미가 되게 하겠다는 겁니다. 이때까지는 아브라함에게만 언약을 주셨는데 사라에까지도 언약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17절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이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엎드려 웃었다는 것은 기뻐서 엎드려 웃는 그런 모습은 아니었을 거라고 추정을 합니다. 냉소적인 하나님 도저히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없지 않습니까? 이런 웃음. 나는 이스마엘이나 잘 키워보렵니다. 이런 웃음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는 엄청난 것입니다. 우리도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스스로가 우리의 한계를 지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하나님 요거는 이루어 주시고요. 요거는 하나님 불가능하니까 안 이루어 주셔도 됩니다. 이런 기도 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은 엘샤다이 하나님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에서 불가능한 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 한계 짓지 말자. 하나님도 한계 지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18절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이스마엘이나 하나님이 돌봐주시면 만족하겠다는. 나이가 들면요 사람은 누구나 마찬가지입니다. 보수적으로 변합니다. 안정적으로 가고자 합니다. 변화를 싫어합니다. 아브라함도 변화를 싫어합니다. 하나님께서 새로 아들을 안 주시더라도 저는 이걸로 족합니다. 한계를 짓는 겁니다.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19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아들도 생길 기미가 없는데 하나님께서는 아들 이름을 정해주셨어요. 아브라함이 방금 웃었다고 이름을 웃음이라고 정해주셨어요. 이게 이삭의 이름이 됐습니다. 이츠하크. 그래서 재미있는 단어라고 요거는 기억 꼭 하시기 바랍니다. 이츠하크. 이삭 이름입니다. 이삭의 이름이 웃음입니다. 웃음. 20절 이스마엘에 대하여는 내가 내 말을 들었나니. 요 재미있는 표현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이스마엘의 뜻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들으신다 이런 뜻이거든요. 이스마엘,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는 그런 뜻이 있는 이스마엘에 대해서는 내가 내 말을 들었나니 두 번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글로 보면 잘 그런 표시가 안 나더라도 원문으로 보면은 이스마엘 이름이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이스마엘에 대해서 내가 내 말을 들었나니 이런 뜻으로 해석합니다. 자, 21절 내 언약은 내가 내년 이 시기에 사라가 내게 낳을 이삭과 세우리라. 누구의 언약이라고요? 이게 하나님과 우리의 언약이 아니고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시겠다는 겁니다. 약속을 지키지 않으시면 하나님이 동물이 찢겨졌듯이 반토막 나듯이 하나님이 찢겨지시겠다는 그런 각오가 있는 언약입니다. 내년 이 시기에 사라가 내게 낳을 이삭과 세우리라. 누구와 언약을 세운다고요? 이제는 이삭과 세우겠다는 겁니다. 아직도 씨도 보이지 않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23절 이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날에 그 아들 이스마엘과 집에서 태어난 모든 자와 돈으로 산 모든 자, 곧 아브라함의 집 사람 중 모든 남자를 데려다가 그 포피를 베었다는 겁니다. 언제요? 이날에. 요 단어가 참 중요합니다. 에침 하이옴 하째. 기억은 못하더라도요 의미 자체가 무슨 날인가 하면은 그날 본질에 하나님께서 계시를 마치고 올라가신 바로 그날에 아브라함은 순종하는 것을 뒤로 미루지 않았습니다. 바로 명령이 떨어지자마자 그날에. 근데 이게 거의 불가능합니다. 거의 1000명이나 되는 남자들을 한꺼번에 다 할례를 받게 한다는 것이 거의 불가능합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하셨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 아브라함이 명령이 리더십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고요. 아브라함을 보면은 거기서 하나님이 보였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보였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명령은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주위에 있는 밑에 있는 사람들이 받아들였기 때문에 이와 같은 행동을 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바로 그날에 이날에
빼침 하염 하체 그날에 순종을 했다는 겁니다. 중요합니다. 물, 요게 할례를 행하다는 기본입니다. 물, 우리나라 물 생각하십니다. 물, 할례를 행하다. 세례는 물로 하죠. 할례는 물로 하는 게 아니고 귀도 포피를 잘라내는 겁니다. 그래서 물, 오르라가 포피입니다. 포피를 뭐라 그랬습니까? 옛 것을 잘라내는 것을 포피라고 했습니다. 옛 것이라 그랬습니다. 옛 것. 자, 24절. 아브라함이 그의 포피를 뱀 때는 99세였고, 이제 여기서부터 오늘 출발합니다. 마지막 오늘 24절부터 27절까지 마칩니다. 99세였답니다. 내년 되면 100세입니다. 100세. 하나님께서는 의미 자체를 굉장히 유대인도 그렇고 하나님도 그렇고 나이 숫자의 의미를 많이 두고 계십니다. 100세 꽉 채워서 이런 말입니다. 100이라는 숫자는 꽉 찬 숫자거든요. 사람이 완전히 할 수 없는 그 시기에 그때에 내가 네게 아들을 주겠다 이런 의미도 있습니다. 사람들은 본문의 내용이 17절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이것을 100으로 해석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모순된다고. 그래서 요 17절 구절과 24절 구절이 99세, 100세 모순된다고 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죠. 왜냐하면은 17절에서 아브라함은 스스로의 나이를 100세라고 밝힌 반면에 여기서는 99세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보통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대략적인 나이를 이야기할 때도 있고 구체적인 나이를 이야기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부분 17절은 단지 자신이 100세 정도나 되는 늙은이로서 자식을 어떻게 갖겠느냐, 늙었다는 전말을 부각시키기 위해서 100세라는 이야기를 했고요. 이야기하다 보면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요 본문에서 이야기는 그렇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나이를 밝혔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구절에 나이가 혼동을 일으킬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잘못 기록된 게 아니라는 겁니다. 두 번째, 오늘 지금 24절에는 정확한 나이를 지금 밝히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맞습니다. 25절, 그의 아들 이스마엘이 그의 포피를 뵐 때는 13세였더라. 이스마엘이 벌써 태어난 지가 13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마엘이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 13년 동안 나타나진 않으셨는 거예요. 그러다가 지금 나타나셨는 거예요. 지금 나타나셔서 이름도 바꾸어주시고요. 포피도 베라 그러고요. 사라 이름도 바꾸어주시고요. 13세 아브라함의 나이를 정확히 밝힌 데 이어서 여기도 이스마엘의 나이도 정확히 밝힙니다. 이 나이를 정확히 밝히는 이유가 뭘까요? 사실이라는 겁니다.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겁니다. 정확한 사건, 팩트라는 겁니다. 할례 사건의 중요성을 부각시키는 것은 물론 허구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명확한 역사적 사실임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스마엘의 나이도 정확히 13세, 아브라함의 나이도 99세 정확하게 밝히는 겁니다. 이게 역사적인 사실이고 실제에 있었다는 겁니다. 팩트입니다. 26절, 그날에 아브라함과 그의 아들 이스마엘이 할례를 받았습니다. 할례라고 뭐라고 했죠? 아까 물 할례를 받았습니다. 언제요? 그날에. 이날에 하고 똑같이 그날에도 요 표현을 썼습니다. 빼침, 하염, 하체. 에챔이 뼈거든요. 뼈. 본질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뼈 본질, 완전한 동일체, 그날에 빼챔 하염 하체, 그날에 본질에. 그러니까 같은 비슷한 단어를 중복을 3개를 시켜가지고요, 그날 그 당시 그때에 받았다는 그것을 강조하는 겁니다. 바로 동일한 바로 그것의 날 안에, 이렇게 원문은 의역 풀이를 하는데, 저희 해석을 하는데 바로 그날에 받았다는 겁니다. 바로 그날에 하나도 미루지 않고 연기하지 않고 그날에 받았다는 겁니다. 이처럼 히브리 원문의 성경이 당일을 3가지 단어나 사용해서 강조한 것은 아브라함의 신속한 순종, 또 이것을 부각시키는 의도와 더불어서 할례의식 제정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한 겁니다. 빼, 에챔, 하염, 하체, 바로 그날에 받았다는 겁니다. 바로 그날. 우리 성도들도 이런 순종의 모습을 본받아야 합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신앙을 본받아서 신속히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마귀가 우리에게 심어준 마귀의 전략 중에 제일 우리한테 잘 통하는 전략이 뭐라 그랬죠? 차차하면 되지. 그게 마귀의 전략입니다. 거기 쏘가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처럼 빼챔 하염 하체, 바로 그날에, 바로 그 순간에
명령 있고 나서 바로 순종을 해야 된다는 거죠. 미루면요, 사람은 잊어버리기도 하지만 또 그것을 게을러서 보지는 않게 됩니다. 바로 순종을 해야 되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에요.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도 바로 행동에 옮기지 않는 것 역시 나태의 죄일뿐만 아니라 불신앙의 죄라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마지막 절입니다. 27절. 그 집의 모든 남자. 여기서 모든이 중요합니다. 모든 남자. 한 사람도 빠짐없이 모든 남자, 이방인까지 다 있습니다. 곧 집에서 태어난 자와 돈으로 이방 사람에게서 사온 자가 다 그와 함께 할례를 받았습니다. 이것은 사람의 생각으로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여러 사람이 있다 보면요, 이게 또 그냥 이렇게 뭐 단순한 그게 아니거든요. 남자 성기에 부피를 베어내야 되는데 아프기도 하지만요, 이게 상처가 아물려면은 한 일주일 정도 갑니다. 아픕니다. 이것을 순순하게 그냥 행한다는 것은 사람이 천명이나 되는 사람이 동시에 거의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아니면,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아니면 불가능한 겁니다. 근데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루어냈다는 겁니다. 이게 순종입니다. 순종. 그 집의 모든 남자, 웨콜 아느쉐베티, 그 집의 모든 남자가 다 했다는 겁니다.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모든 남자. 본문은 당시 아브라함 집에 머물렀던 모든 남자들이 다 할례식에 동참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집에는 나이 많은 자도 있었고요, 어린이도 있었고요, 금방 태어난 자도 있었고요, 신분이 높은 자, 낮은 자,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에게 속한 자와 아니고 또 이방인 여러 부류의 사람이 있었을 겁니다. 이 318명이 길린 자라고 이야기했으니까 그 3배라고, 3배 정도 된다고 추정을 했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동시에 한다는 건 거의 불가능한데 이루어냈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두가 택한 자의 정표라고 할 수 있는 할례의식에 동참했다는 것은 후일 택한 자의 모임이라고 할 수 있는 우리 교회의 구성인이 세계 만방의 모든 사람, 일부 사람만 우리의 이웃이 되거나 교인이 되는 게 아니고요, 모든 뿌리의 사람이 우리와 같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나타낸다는 겁니다. 아멘. 이씨, 사람, 모든 남자, 남자를 의미하기도 하고요, 사람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 17장 최종적으로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절대적으로 순종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적으로 순종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 기록되어 있습니까?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절대적으로 복종해야 됩니다. 순종해야 됩니다. 동성애 하지 말라 그랬으면 동성애 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일부 신학자들, 일부 대학교 교수들, 신학교 교수들, 동성애 옹호론자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왜 자꾸 자기 편의로, 자기 생각으로 성경을 바꾸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절대로 순종해야 됩니다. 먼저 23절과 27절을 보면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의 집에 속한 모든 남자 할례를 시행했다고 방금 봤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했음을 의미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연약한 사람입니다. 맞죠? 자기 아내를 2번이나 누이라고 속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믿지 못해서 이스마엘을 낳았습니다. 이런 연약한 자지만은 믿음이 성장해 가는 겁니다. 성장해. 우리가 본받아야 될 게 성장해 가는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순종할 때는 적극적으로, 절대적으로 순종을 잘했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일말의 회의를 품거나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인간의 지혜로 가감하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뢰하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명령하신 대로 철저하게 순종했습니다. 이와 같이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으로 삼는 우리 성도들도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을 가지고 절대로 순종해야 됩니다. 인간의 이성과 판단으로는 불합리하다고 생각되는 게 맞습니다. 하나님, 요거는 제 판단에서 맞습니다. 요거는 하고요, 요거는 안 하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해가 되지 않은 터라 하더라도 절대적으로, 온전하게, 확실히, 반드시 순종해야 됩니다. 아멘! 순종을 하는데요, 또 하나 중요한 게 적극적으로, 차참하게 휘둘려서는 안 된다는 거죠. 절대적으로, 적극적으로 순종해야 됩니다. 아브라함의 순종은 적극적인 순종. 바로 그날에 당시에 순종했습니다. 23절에 보면은 이날에 아브라함이 할례를 시행했다고 합니다. 26절에도 당일에 할례를 받았다고 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할례 명령이 있자마자
차일피일 차참하게 휘둘리지 않고 미루지 않고 바로 순종했습니다. 명령을 받은 즉시 바로 그날에 지체 없이 순종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으로부터 할례 명령을 받은 당시에 99세의 노인이었습니다. 육신은 늙어서 몸을 가두기도 힘들었지만은 순종의 발걸음 많은 젊은 청년보다도 더 빨랐습니다. 이게 우리가 본받아야 한다는 거죠. 나이가 들면은 판단력이 흐려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판단해서 바로 순종해야 됩니다. 적극적인 순종이 오늘날 우리 성도들에게 동일하게 요구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요구되는 거죠. 특별히 과거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육성으로 임한 것과 달리 오늘날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 말씀으로 임해지는 거예요. 비록 형태로 주어졌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에 대해서 마땅히 주저없이 적극적인 순종의 모습을 보여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현재의 환경을 초월해서 순종해야 됩니다. 내 환경을 보면 내가 순종 못해요. 맞죠, 그죠? 여러분 환경을 보면 여러분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아버지 이것도 안 되고요, 저것도 안 되고요. 제가 지금 이래서도 안 되고요, 저래서 안 되고요. 제가 이거 먼저 해야 하거든요. 이거 하고 나서 하겠습니다. 이거 아닙니다. 적극적으로 순종해야 됩니다. 뭐에? 말씀을 적극적으로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양피를 맨 때 그의 나이가 99세였습니다. 제가 변명 한번 해볼게요. 99세 된 제가 지금 포피를 베어서 뭐 합니까, 하나님?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토 안 달았습니다. 사람은 나이가 들면 변화를 싫어합니다. 현실에 안주하고 싶어 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변화로 인해서 찾아올지 모를 불행이나 파란을 원치도 않습니다. 좀 평이하게 가고 싶습니다. 나이가 들면 그렇게 돼요. 아마도 99세 아브라함에게는 이러한 생각이 더욱 간절했을 겁니다. 아브라함이 그 집에 속한 모든 남자들에게 할례를 시행하려면 어느 정도는 반발을 예상해야 했을 것입니다. 당연히 반발이 아니겠습니까? 사람에 따라서 의견이 다 있습니다. 그것도 일주일 후에 한다도 그것도 아니에요. 지금 당장 그날에 다 했습니다. 반발을 예상했지만은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었죠. 하나님 말씀대로 행동해온 아브라함이니까 아브라함을 보면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그 자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행했다는 거죠. 더욱이 비록 종을 통해서 얻은 아들이었지만 이스마엘은 유일한 상속자입니다. 옛날에는 할례하다가 죽는 경우도 왕왕 있었을 겁니다. 그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게 위험해요, 상당히. 그런데 이스마엘은 지금 자식이 하나밖에 없어요. 이 아들이 잘못돼가 죽으면 어떡합니까? 완전히 도로복 되는 거죠. 그래도 겁내지 않고 순종했는 겁니다. 할례 시행으로 인해서 위험이 따를 수도 있지만 그 위험까지도 아브라함은 감수했습니다. 그게 아브라함의 믿음이 점점 성장해 가는 겁니다. 질문합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사람이었습니까? 성장해 가는 사람이었습니까? 성장해 가는 사람이었습니까? 우리 믿음이 그렇습니다. 지금 당장 우리가 믿음이 잘 없어요. 믿음이 약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체험하게 해주시면서 하나님이 믿음을 성장하게 만들어주시는 거죠. 이게 하나님이 우리한테 노력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 앞에서 행해야 된다고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행해야 된다. 하나님의 할례 명령 시행은, 할례 시행 명령은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매우 난감한 문제였습니다. 할례가 아니고요. 다른 하나님의 명령이 우리한테 떨어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 명령이 떨어졌을 때 난감합니다. 그럼 하나님께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이건 안 되고요. 저건 안 되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무조건 순종해야 된다는 거죠. 아브라함은 모든 현실적인 문제를 초월하여서 하나님의 명령에 어떻게? 적극적이고도 절대적으로 순종했습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절대적으로. 이러한 아브라함의 순종은 현재의 상황을 바라보기보다는 모든 일을 전적으로 주관하시며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엘샤다의 하나님을 바라봄으로써 가능했던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불가능하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내가 완전하지는 않지만은 행하려고 노력하면 누가 도와주신다고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고요. 그래서 먼저 하나님의 명령에 시행해야 된다는 겁니다. 요단강에 발을 담궜을 때 요단강물이 갈라졌습니다. 똑같습니다. 나는 불가능하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가능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도 처한 환경이 어떠하든지 간에 전능하신 하나님만을 바라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적극적이고도 철저한 순종을 그래야만 할 수 있다는 거죠. 아멘. 자, 여기까지 하고 이제 18장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8장
18장은 19장하고 같이 보면 좋습니다. 18장은요, 아브라함이 3명의 나그네를 환대한 장면이 나옵니다. 19장에는요, 롯이 2명의 천사들을 환대는 아니고요, 자기 집에 모셨는 게 나옵니다. 근데 2장을 보면요, 아브라함은 들어오셔가지고 쉬고 가라는 쪽에 포인트를 뒀고요, 롯은 빨리 떠나는 쪽에 포인트를 둡니다. 환대는 하는 건 아니고 모시기는 모셨는데 빨리 우리 집에서 쉬었다가 가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포인트를 어느 쪽에 뒀는가 하면 아브라함은 들어오라는 쪽에 포인트를 뒀고요, 롯은 빨리 가시라는, 쉬었다가 빨리 가시라는 쪽에 포인트를 뒀다는 겁니다. 둘 다 나그네를 영접했습니다만은 마음 자체가 다르다는 거죠. 그것을 구분하시라는 겁니다. 이것도 걸리겠습니다. 자, 한번 대략적인 전체 줄거리 한번 보겠습니다. 18장 큰 제목은 소돔을 위한 아브라함의 중보기도, 나그네 환대 앞에 나옵니다. 마므레 땅에서 아브라함에게 여호와께서 나타나셨습니다. 이것은 성경학자들이 보통 성부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요, 성자 예수님의 현현이라고 그렇게 많이 주장을 합니다. 하나님이 마므레 상수리 숲을 근처에 나타나셨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2 천사를 발견하고 영접했습니다. 질문 권사님, 제가 질문 하나 할게요.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이들을 하나님과 천사들이라고 알았겠습니까? 몰랐겠습니까? 몰랐습니다. 알고 그들을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후지 중에 영접을 했는데 그 한 분이 하나님이시고 천사였습니다. 히브리서 글에 나오죠. 3절, 4번째,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2 천사를 대접했습니다. 환대, 대접도 환대입니다. 롯도 대접을 했는데 롯은 환대가 아니고요, 환대는 아주 극진하게 대접을 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사라 잉태 약속과 사라의 불신이 9절에서부터 15절까지 나옵니다. 아브라함을 향한 하나님의 사라 잉태 약속이 9절 10절에 나옵니다. 사라의 불신과 하나님의 약속, 사라도 웃었습니다. 근데 사라의 웃음은 아브라함과의 웃음과 조금 차이가 난다고 봅니다. 아브라함은 그냥 표정상 씩 웃었을 겁니다. 웃는 게. 근데 사라의 웃음은요, 신중으로 웃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셨어요. 세 번째,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예고가 16절에서부터 21절까지 나옵니다. 2 천사가 소돔을 향해서 갑니다. 16절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당신의 계획을 밝힐 것을 선언하십니다. 아브라함에게는 밝힌다는 것은, 그러니까 하나님은 선지자들에게 밝히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는 않는다고 말씀하셨죠. 아모스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장래와 그 택한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을 예고하셨습니다. 자, 소돔성에 대한 아브라함이 간구를 했습니다. 질문, 아브라함이 몇 번이나 하나님께 간구를 했겠습니까? 몇 번? 50명부터 시작해가지고 10명까지 내려왔습니다. 몇 번 간구했습니까? 6번. 50명, 45명, 40명, 30명, 20명, 10명, 6번. 자, 아브라함의 첫 번째 간구와 하나님의 응답이 있습니다. 두 번째, 6번째 간구와 하나님의 응답하셨습니다. 소돔을 위한 아브라함 간구를 마지막에 종결합니다. 33절. 그래서 1절부터 33절까지 18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마므레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난 여호와 이제 들어갑니다. 1절, 여호와께서 18장 1절입니다. 마므레의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날이 뜨거울 때에 그가 장막문에 앉았다가, 요 상황 잘 한번 판단해 보세요. 농사 지어 보셨죠? 여름에 농사 지을 때 어떻게 농사 지었습니까? 새벽에 일어납니다. 날이 덥기 전에 빨리 뭔가를 해내야 되잖아요. 그죠? 새벽에 일어나서 한 2시, 3시, 늦게는 한 4시, 5시 일어나가지고 태양이 안 뜨거울 때 일을 할 수 있는 걸 합니다. 해놓고 나서 점심때쯤 돼가지고 태양이 뜨겁잖아요. 그죠? 어떡합니까? 점심 식사하시고 잠시 낮잠도 주무시고 합니다. 쉽니다. 오늘 그 장면입니다. 그 시간대에 지금 아브라함이 장막문에 앉아있는 게 잠시 쉬려고 지금 앉아있는 그런 시간이라고 보시면 되죠. 마므레의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베엘론의 마므레. 마므레는
아브라함과 동맹을 맺었던 아모리인 중에 한 사람인 마므레를 가리키는 이름이기도 하고요. 본문에서는 그건 개인 소유지로서 그 마므레의 개인 소유지 그 뜻입니다. 아브라함과 롯과 헤어져 정착한 장소를 가리키는 말로 쓰여 있습니다. 거기 마므레입니다. 마므레는 사람이기도 한데 여기서는 장소죠. 마므레라는 장소의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이 뜻입니다. 상수리 숲을 근처 베엘론에 상수리 나무는 알론이라고 언어로 적습니다. 알론 신목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나무입니다. 엘이 하나님이거든요. 엘론 하나님의 나무입니다. 상수리 나무들 참나무입니다. 참나무과 나무입니다. 상수리 나무들 사이에 상수리 나무들 바로 가까이에 빼가 뭐뭐 안에라는 뜻이거든요. 전치사. 그래서 상수리 나무들 사이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다는 겁니다. 날이 뜨거울 때 그가 장막문에 앉아있다가 일절입니다. 엘론 상수리 나무입니다. 상수리 나무 엘론 참나무가 일종입니다. 나타나시니라. 자, 성경에 가장 많이 나오는 히브리 단어 중에 하나가 라아입니다. 라아 본다는 뜻이죠. 라아 하나님이 우리를 항상 지켜보고 계십니다. 라아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항상 듣고 계십니다. 쉐마 라아 쉐마가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이게 피동으로 쓰이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겁니다. 보시다가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겁니다. 뭐를? 하나님 자신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게 라아의 피동입니다. 라아를 쓰는 겁니다. 와예라 그리고 나타나시니라. 나타나신다는 뜻은 하나님 스스로를 보여주시는 겁니다. 보다가 우리는 하나님이 항상 지켜보시다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게 피동으로 쓰인 라아입니다. 와예라 그리고 나타나시니라 이런 뜻입니다. 보다라는 뜻이 라아입니다. 이게 단순 죄기형으로 사용돼서 그리고 그는 스스로 나타내 보이셨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스스로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우리도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스스로 나타내 보이는 경우 있으시죠, 권사님들? 집사님 있으시죠? 하나님께서 스스로 본인을 나타내 보이시기도 하십니다. 근데 경우에 따라서 그렇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반드시 그렇게 될 수 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사람에 따라서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나타난 거기 때문에 그거는 누구나도 동시에 보편적인 건 아니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에게는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그는 스스로 하나님께서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찾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자신을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정말로 기도하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가지고 나타나실 때가 있습니다. 간절한 기도에는 그렇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기 필요에서 본인의 하나님 본인 당신의 필요에서 나타내 보이실 수가 있습니다. 어떤 학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옛날에 다 했던 거고 요새는 아닙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 한계를 지어서는 안 됩니다. 지금도 나타내 보이실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피동이 되실 수가 있다는 거죠. 내가 간절히 구하거나 하나님 필요에서는 나타나실 수 있습니다. 중요합니다. 와예라 그리고 자신을 그는 스스로 나타내 보이셨다. 하나님께서는 죄로 오염된 인간은 자신의 힘으로 하나님을 찾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찾는다고 하나님이 다 나타내 보여주시는 게 아닙니다. 다 듣고 계시고요. 다 보고 계시지만은 나타내 보여주시는 것은 별개라는 거죠. 오로지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푸셔서 자신을 드러내셔야지만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 역시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찾아오시도록 간구하셔야 됩니다. 간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구하면서 예수님 첫째 시간 강의를 마치겠습니다.